오늘 시간에는 기도의 향기를 다 주님께 올려드리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현장 예배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마 우리들은 늘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데 무엇에 어떤 문제가 생긴지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점검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살 방법과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주일날은 우리가 수선하는 날이에요. 내 영혼을 수선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족한 은혜로 더하시고 아픈 부위는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희망의 불을 여러분에게 제공하심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500년 전에 주어진 성막의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이스라엘의 분향법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분향법을 통하여 기도가 어떤 것인가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은 천국에서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도 똑같이 분향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 앞에. 그래서 그 천국의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향을 사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결국에 천사가 향을 사르는 것 같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금등대, 일곱 촛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곱 촛대도 영락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또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이 지금 거기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분향단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늘날에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향을 사를 때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이 천국에서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한 다른 천사, 힘센 어떤 천사인데 이것은 아마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천사장인 것 같아요. 천사가 제단 곁에 섰습니다. 아버지 보좌 앞에 제단 곁에 섰는데요. 그에게 금향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 그 손 안에 많은 향들이 주어졌습니다. 왜? 천사가 계속 받아 올라서 더 높은 계급의 천사에게 주고 전달해서 마지막 그 천사장까지 도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향이 올라가는데 이 향은 보이지만 성도들의 기도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이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그 천사가 기도를 향처럼 이 분향단에 쏟아버리니까 거기에서 이 기도가 타면서 연기가 나는데 어떤 것은 사라져버리고 어떤 것은 향기가 되어 올라가서 하나님 코에 흠향하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진짜 마지막에 그 기도를 넣어주는 것은 이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타서 없어지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천사는 중간에 그걸 빼먹을 수가 없어요. 다 그대로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분향단까지 드리지만 그 분향단에 드려진 모든 기도가 향기가 되어 올라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귀한 기도하시려면 이 기도를 분향단까지만 올리지 말고 하나님의 코까지, 하나님 바로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수준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기도의 행위라는 것은 그 하늘에 있는 분향단에 우리의 향을 사르는 것과 같다. 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왜 이 땅에서 드리는데 하늘에서 그렇게 잘 용납이 되느냐? 그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할 때 이 향을 사를 때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사실 이 땅에서 드리지만 기도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향을 사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가 대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한다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지난 시간에 깨달은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분향단의 위치였어요. 맨 오른쪽 동쪽에 출입문을 보게 되시면 거기에서 성도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장이나 대지생 하는 일인데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손을 씻은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이 처음에 직사각형의 집과 그 다음에 정상의 집이 두 칸이 있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그 칸은 성소라고 일컫는데 그 성소에는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잔대, 그리고 한가운데 둘째 회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 회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언약궤,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거기에 있다고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이 대상보 옷을 입고 지금 첫째 휘장 앞에 있는데요. 첫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7금 증잔대, 그리고 한가운데 둘째 휘장 앞에 그 분향단이 있죠. 둘째 휘장을 또 열고 젖히가면 그 안에 법궤가 있고 법제소 위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거기에 그룹이 손을 들고 이렇게 날개를 펴서 거기를 덮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 분향단은 성소의 둘째 휘장 앞에 들어가는 위치에서 볼 때 거기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대제사장이 가서 향을 사른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분향단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지성소의 법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으라고 했으니까 이 땅에 짓게 될 때에 이 그룹 천사들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그 분향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향단은 성소에 있지 않냐고 지성소에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세가 하늘의 것을 보고 지었지만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성막이 다윗 시대에 회체가 돼가지고 다윗이 성막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다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지은 성전에서 내소라는 그 지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었다고 딱 성경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지은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었던 성막이나 분향단은 원래는 지성소에 있었어요.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서 성소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우리는 그 분향단이 성소에 있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한번 생각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실제는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레위기 10장과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성막에 원래 지성소에 분향단이 있었는데 아론이 자기 아들 두 아들들에게 이 분향을 하도록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두 아들이 거기에 가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분향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향로에 담아다가 가서 향을 살려야 되는데 번제단이 불이 아닌 다른 어떤 불을 갖다가 거기에서 살랐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삼촌들이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꺼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만 그 불에 타서 죽고 말았어요. 이것은 샘플이고 처음이니까 그런 거지 맨날 그런 건 아닙니다. 거의 드문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향을 피우러 들어갔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 지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성소에다가 꺼내나가지고 바로 시장 앞에다가 갖다 놓은 게 아닌가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명령을 내린 거 보면은 분향단이 성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고 또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에 지었을 때도 지성소에 있었지만 나중에 누군가가 꺼내 놨다는 것이 나중에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 알려진 것은 이 분향단이 성소에 있다고 알려지만 실제는 지성소에 있는 거다. 지성소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바로 얼굴 앞에 있다는 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얼굴 앞에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지장처럼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시고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 살펴봤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죄를 지었다 해도 죄를 없다 여기시고 그 순간에는 연기가 덮어가지고 죄 없다고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 그래서 설령 죄인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시는 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한 기도든 못된 기도든 간에 하늘에 있는 분향단까지 천사에 의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향단에 올라간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거기에서 그냥 연기가 돼서 없어져 버리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왕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 분향단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향을 사를 때는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향을 사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로 등잔대의 불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향을 사르라고 했던 것일까요? 왜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워서 향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사르라고 했던 것일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향은 왜 살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또한 번제단에서 하는 일을 분향단에 와서 하지 말라고, 분향단에서 하는 일은 분향단에서 하는 일만 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향단불도 1년에 한 번은 왜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그 순간만큼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니까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찾을 때 나는 한 번도 예수 안 믿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기도의 권한이 주어지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100% 하나님께 상달되는가? 그러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주의사항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향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BC 1446년경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말했죠. 모세를 올라오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법도를 받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십계명이죠. 그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부르셔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십계명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는 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 용서받는 장소로서 성막을 내가 보여준 대로 지으라 해서 성막을 짓게 되죠.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다 규격을 가르쳐주고 재료를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 다 가르쳐줘서 딱 출애굽이 1년 되던 해에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성막을 세우게 되고 거기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게 되는 일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 제사를 지내는 법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제사장이 많지 않았죠. 아론과 두 아들들이 처음에는 그 일을 했었죠. 네.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만 2명의 아들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처음엔 대제사장이 곧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 제사도 드리고 물두멍에서 물을 씻고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씻고 안에 들어가서 7 금등대에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떡상에 일주일에 안식일에 한 번씩 떡을 진설하고 분향단에 향을 사르고 그 다음에 법궤 위에 그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지정해 준 바에 의하면 대제사장만 하는 일, 나중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대제사장을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선출을 합니다. 나중에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제사장 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도 있는데 어떤 일만큼은 처음에는 누구만 하라고 했냐면은 분향단의 향을 사르고 지성소에서 하는 일은 대제사장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하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거기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은 대제사장만 하였다는 거.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중에 이제 분향도 하게 되고 이제 바꿔집니다만, 많아지게 될 때는 처음에는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처음에 그 분향단에 향을 사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이 주의사항이 결국에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분향 땅까지 가지만 그 기도가 거기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려면 이것을 지켜서 기도한다면 그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6가지 사항에 주목해야 되는데, 6가지 사항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7절부터 8절까지는 금등대, 7금 등대와 관련된 3가지 조항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 자체에 관하여 3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등대와 관련되어져서 주의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침마다 분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그때 등불을 손질합니다. 등불을 손질할 때 아침마다 향을 사르고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사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켠 다음에 향을 사르는 거지, 향을 먼저 사르고 등불을 켤 일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2번째 주의사항은 이 등잔대를 통과한 후에 분향단으로 가라 했다는 것이고요. 3번째는 그 향을 사르는 것을 대대로 끊지 말라, 계속해서 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3번째 규정입니다. 그리고 4번째, 5번째, 6번째는 분향단 자체에서 주의사항인데요. 첫째는 그 분향단 위에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된다. 2번째, 그 분향단 위에 번제단에서 하는 일, 소제나 번제나 전제에 술을 붓는 일을 분향단에서 하지 마라 라고 했다는 것이고, 3번째는 아론이 1년 1차 대속죄일 제사 때 향단 뿔까지 속죄하라. 법궤에 속죄소만 속죄하지 말고 그날 법궤 앞에 놓여 있는 향단의 그 뿔까지도 같이 속죄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주의사항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분향을 할 때 어떻게 주의할지를 잘 모르면 향을 언제 살라야 하는지를 모른 채 잘못 향을 사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분향을 할 때 어떻게 주의할지를 잘 모르면 왜 7금 등대의 등불을 손질하거나 그것을 켠 후에라야 비로소 분향단에서 향을 사를 수 있다고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분향을 할 때는 어떻게 주의할지를 잘 모르면 향은 여호와 앞에서 매일 끊어지지 않게 다 올라야 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분향을 할 때 어떻게 주의할지를 잘 모르면 향이 떨어졌거나 향이 더 좋은 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아무 향이나 갖다가 사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분향할 때 어떻게 할지를 주의하지 모르면 분향단에서 하는 일을 분향단에서만 해야지 분향단에 하는 일을 제단이 하는 일을 같이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분향할 때 어떻게 주의할지를 잘 모르면 분향단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속죄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향을 사르게 될 때 하나님 온전히 그분 앞에까지 올라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주의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영원한 대제사장에 부릅니다. 대제사장은 그 중보의 일을 한다, 기도의 일을 해준다라는 것으로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으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중보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들로서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남아있어요. 재림 전까지는.
그것이 바로 중보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일이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기도를 대신 들어주는, 향을 살라주는 거죠. 그래야만이 구약시대로 친다면 대제사장이 향을 사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께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표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뿐이고 아론은 그 대제사장의 이 땅의 예표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어가지고 그 향을 잘 사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잘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영 형편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다가 죽어나간다든지, 또는 350년 뒤에 엘리 대제사장 때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불량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제단에 그 예물 들어오는 사람의 새살고리 갖다가 사완시켜가지고 고기를 막 끌어가는 것이고, 그 번제자 수송되는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 당연히 분양을 하지 않았겠죠. 그 이런 일을 소홀히 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더러 말하기를 너도 흠이 있지 않느냐, 너도 죽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아론에게 너가 향을 피울 때게 되는, 지성소의 향을 피우게 되는, 반드시 너가 죽지 않도록 한 가지 일을 조치하고 하라. 그건 뭐냐면 너가 먼저 너의 죄를 속죄하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로 지성소에 일을 하게 될 때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일을 사역한 것은 하늘에 있는 진짜 사역의 예표였던 것이지 그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읽어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도 사람인지라 흠이 있어서 연약에 쌓여있고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진짜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서 지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8장 1,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이니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는 하늘들 안에서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소와 지성소들 참 장막에서 섬기는 사역자로서 오늘도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도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너무나 귀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나쁜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같은 제사장을 만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그냥 기도는 그냥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할렐루야. 왜?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하늘보다 높이 된 자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시대에는 흠 있는 제사장 때문에 걱정 근심에 쌓였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직접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사항만 잘 지켜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6가지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한 조항마다 한 번에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전체를 한번 들어야 되니까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6가지 조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3개 조항은 금등대화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아침마다 매일 아침 그것 분향단의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들, 등잔대의 등불입니다. 등불들을 손질할 때 사르는 거예요. 이건 저녁 이거는 아침이죠. 아침에 손질할 때 사르는 것이고요.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향을 사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 여기는 세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침에 등잔대에 등불을 끌 때에, 그리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사르라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기도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낮에 기도하라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침이라는 것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저녁에 기도하라. 하루의 일을 마칠 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위탁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의 일을 마치고 기도할 때는 그날 하나님 베푸린 은혜에 감사하고 잘못하겠으면 회개하는 그 기도를 하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한민국의 선배들은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새벽 기도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출근하는 것을 했으니 새벽 기도 전통은 좋은 전통이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라 이것을 주의해서 주일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 할렐루야,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는 것을 또 실현을 했죠. 오늘날은 하도 바쁘다 보니까 저녁에 안 하고 이제는 금요 기도회나 저녁에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편인데요. 금요일 날이라도 꼭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거실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소파 위에다가 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정을, 내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뜻대로 오늘 이렇게 좀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혈기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나마 꼭 기도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라, 이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등잔대에 반드시 가서 어떤 일을 하고 가라고 그랬죠. 저녁이 됐고 아침이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말이죠. 저녁이 되면은 등잔대에 불을 켜야 합니다. 등잔대. 이 등잔대가 있는데요. 등잔대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왼쪽 편에 7근 등대가 있어요. 근데 이 등대가 한가운데 줄이 하나 있고 양쪽으로 3가지가 있어서 6개의 등대가 있죠. 총 7개의 등잔이 있게 되는 거죠. 살갗 형상의 그 모양을 3개씩 또 가운데 두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라 했는데요. 어쨌든 이 7개의 그 등잔에 불을 밝히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다가 나중에는 제사장이 이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에는 불을 끄느냐는 거예요. 저녁에 불을 켜게 되는 것은 컴컴하니까 향을 피울 수가 없어요. 향당 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저녁이 되게 되면 등잔대에 가서 불을 켜놔야 성소 안이 환하게 두둥실 7개 불빛이 다른 아니고 이 불빛에 의해서 향단에 가서 향을 사를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 등잔대에 불을 켜라는 거예요. 근데 불을 켜려고 하니까 기름이 부족해. 그럼 빨리 좋은 감람유 기름을 부어서 보충해라 라는 것이고요. 아침이 되면은 첫째 휘장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대낮이기 때문에 밝잖아요. 등불을 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되면 첫째 휘장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둘째 휘장 말고요. 첫째 휘장을 젖혀놓으니까 환하니까 등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끌 때 심지가 너무 탔으면 심지를 보충하기도 하고 심지를 잘라서 다시 새롭게 교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성소 안을 밝게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끓음이 생기거나 또는 심지가 안 좋거나 기름이 없으면 안 되니까 어찌하든 간에 이 대제사장은 금등대에 가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분향단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향단의 금 등잔이 무엇을 의미하는고 거기에 있는 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실상을 알려주잖아요. 그 7금 등잔은 성령이라고 딱 규정을 합니다. 보좌 앞에 등불을 켠 7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7 영들, 성령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 성령은 뭐냐? 결국에 예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7 뿔들과 7 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곧 성령은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상황에서 분향단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상황에서 분향단으로 가야 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아까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기도하는 자들의 대제사장으로 중보해 주신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을 비추는 참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제사장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 빛이 비춰질 때는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불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굳이 따지자면 등불의 빛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성령의 밝은 비춤 안에서 기도해야만이 제대로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쓰러져서 기도가 아예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빨리 알아들어서, 기도할 때 어떤 게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야. 성령이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 기도는 안 좋아야 하셔. 하나님이 다른 기도를 바꿔 다른 것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분은, 성령은 친히 신음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서 그분의 조명하심 하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래서 항상 밝은 빛 아래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빛을 비추니까 죄라는 걸 깨달았어. 그럼 회개기부터 먼저 해야지. 자기의 죄는 그냥 누더기로 붙어있는 걸 가져놓고 쥐악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받아주시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 분향단까지 가지만 분향단에서 사라지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빛비춤 아래 예수님의 깨우침을 주실 때 즉시 기도를 바꾸시고, 잘못된 것이면 회개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향을 살은 일할 때 여호와 앞에 끊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끊지 말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는 타미드 부사어예요.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영구적으로 끊임없이 향을 살라야 한다. 그러니까 향이 사르는 끝나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항상 향은 살라 있어요. 참고로 금등대는요, 금등대는 밝은 빛에는 사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금등대는 우리가 신성만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막 안에 있는 성막 기구 가운데 금등대만은 금으로 지어요. 나머지는 다 조각목에다 금을 입힙니다. 근데 오직 금등대만은 금으로만 지었습니다. 거기서 쳐서 정금 1달란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점점 만들어서 올리게 되는데, 사이즈도 규정이 안 돼요. 다 모든 것은 1기빗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금등대만큼 사이즈가 없어. 여러분의 그 성령의 민감한 부분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금은 신성한 본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과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성령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민감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계속해서 하되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지만 기도는 끊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라. 오늘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한 3일 놀자.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에이, 한 달은 놀자.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주님께서는 향은 끊어지지 않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했으니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겠느냐?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금등대와 관련된 3가지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나머지 3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9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 그 분향 단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둘째, 번제나 소제나 전제의 술, 이게 번제자 하는 일을 거기에서 하지 마라. 세 번째, 1년에 한 번씩은 향단불을 속죄하라.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향단의 향을 사르되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향이 뭡니까? 다른이란 말은 주르라는 헬라어 형용사인데요. 이상한, 공인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하나님이 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향을 만들어 그 향을 사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향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향을 갖다가 하나님 성전에 살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이방신을 쭉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버려요. 왜?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 막 고개를. 물론 고개 숙여 기도하는 거 좋지만 자꾸 고개를 숙여. 이거 뭐예요? 이방신에게 하던 습관을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방신에게 기도하듯 하는 방식이나 이방신에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면은 무당께 가장 많이 여자들이 부탁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남편 둘째 부인 떼어주세요, 이거예요. 뭐라고요? 내 남편 둘째 부인 떼어주세요. 이것이 기도 부탁이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죠. 전혀, 죄송합니다.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주시옵소서. 예? 절대 내 남편 못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응답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방인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중원부원에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자는데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5분을 기도하더라도 진실한 기도하시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진실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저 가늠한 자와 같지 않다고 자기 자랑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다 안 받으세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방금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예수님이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7가지 사항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준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3가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 그리고 우리가 땅에 육신을 입고 사니까 땅에서 필요한 4가지 기도를 기도하라. 첫째, 너희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잘못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건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 천국에 가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자꾸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힘들잖아요.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악한 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 귀신들이 자꾸 공격하니까 주님 저것들을 차단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악한 영을 또 보여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런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향단에서 번제나 소제나 붓는 포도주 전제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막에 가면 똑같이 생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렸어요. 번제단이 그렇고 분향단이 그래요. 그래서 미즈베하흐라는 제단이라는 말이 분향단을 가리킬 때도 있고 번제단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분향이라는 말이 붙어서 분향제단이 있고 번제가 붙어서 번제단이 있는데, 어쨌든 제단만이 나올 때는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지만 거기에 하는 일이 다르는 거예요. 재물을 갖다가 고기를 불태우어서 흠양하게 하시는 것은 번제단이고, 우리의 기도의 향을 갖다가 사르는 것은 분향단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하는 일을 분향단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하는 일은 분향단에서 하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 잡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걱정하지 말라는,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으신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조들지 말고 기도에 집중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죄일이 될 때, 대속죄일이 될 때는 속죄, 향단 뿔에도 피를 바르고 거기다가 7번 뿌려서 속죄를 하라는 겁니다. 뿔은 제가 힘과 권세를 상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기도는 힘이 있어, 권세가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은 좋지 않은 기도였어요. 잘못된 기도였어요. 사실은 내 영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기도했던 것 중에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응답을 해 주셨지만 부끄러워. 그러면 그때 그 잘못을 그때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기도하다가 한두 번쯤은 내 기도하는 것 중에 잘못된 기도를 했던 것을 하나님께, 주님, 제가 그때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이 들어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1년에 몇 번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기도를 드렸던 것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기도의 향이 온전히 올라가도록 기도할 때마다 이 6가지 사항을 주의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 6가지 주의사항을 지키고 기도한다면 하늘의 분향단에 부어진 우리의 기도의 향이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코에 완전히 흠양되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6가지 사항을 잘 지키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해줄 때 그것을 놓으세요. 기도를 바꾸세요. 아, 이건 잘못된 기도였구나. 기도를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을 떠올리면 그때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기도를 끊이지 않게끔 쉬지 말고 늘 기도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다른 양을 살라서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식으로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많이 해드릴 줄 그런 방식 하지 말고 진실되이 주기도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2가지 사항을 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자신이 잘못한 기도가 생각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난번에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고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보시고, 뭐냐, 네가 나에게 온전히 올라오는 기도를 드렸구나. 너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마.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내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 번제단에 분향단에 올려간 그 기도의 향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주의하여서 이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